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부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미래 속에 이루어질 선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래가 중요하지만 현실이 늘 무게감이 있고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미래에 소망 없이 사는 것만큼 힘겨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국력이 기울어져 1차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주전 597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일어났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판단착오로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이 중단되자 바벨론 왕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편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또다시 잡혀갈 이들을 위한 서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런 표현이 1절과 4절에 거듭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기막힌 표현이죠.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바벨론에서 왔던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땅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시 가야 되는 상황, 이것은 상당히 절망적인 느낌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취소되는 것 같은 충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은 매우 충격적이고 무서운 경험이었겠죠. 타국으로 잡혀가는 자신들이 우선 자아상이 다 무너져서 자존감도 다 사라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직과 성전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언어도 생소하고 지형도 생소하고 기후도 생소한 곳에서 신분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저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절망감만이 가득한 공간에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 29장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어쩌면 지금도 경쟁에 시달리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피난민으로 살지 말고 거주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난민은 원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주자는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내년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고국에서와 같이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일을 하고 집을 짓고 살라, 빨리 돌아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텃밭이라는 원어는 가나라는 단어인데 가든이 이 말에서 나온 거죠. 정원, 동산, 그렇게 번역이 되는 명사입니다. 텃밭을 가두고 거기에 뭔가 심으며 살라. 가든을 만들고 뭔가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유지해라. 가나안 땅이나 바벨론 땅이나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 있는데 심고 거두는 원리는 여전히 통하고 있으니까 그 통하는 원리를 그대로 활용해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이 원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데도 사용이 되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서산하게 하시리라. 현실에 가든 정원이 필요한 것은 미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현실의 가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제 방에서
언제부턴가 화초에 물을 줬어요. 화초를 가지고 오면 그걸 제가 이제 키우느라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이 한참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을 사진을 찍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 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생기가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셔서 병원 옥상에 올라가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거겠지,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이제 병원 옥상에 가서 그 푸르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와 태풍, 파업, 대결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하던 일을 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들, 거주민으로서 하던 일들, 우리의 정원들에 뭔가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6절에 보니까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피난민들은 결혼하지 않죠. 거주자는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텐데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가 있어야죠. 노인들만 가득하게 돌아와서는 곤란하죠. 종족을 잘 보존해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그 당시에 많이 번성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 이 번성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결혼하라. 자녀를 낳으라.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돌아올 때 아이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세대가 줄어들지 않고 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사망자보다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적은 것을 아십니까? 절망의 세대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결혼하면 뭐해? 아이 낳으면 뭐해? 다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금 신경 쓸 게 뭐냐면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주 안에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작년부는 작년부대로 연락을 취하며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고 언젠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모였을 때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어려운데 나중에 하지. 근데 한번 미뤘는데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가정이 줄어들어서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가정이 수가 급감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공동체가 기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원을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광장으로 나가는 길, 넓은 공간으로 나가는 길을 많이 차단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실로 가라. 마스크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인데 가족들에게 말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을 좀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원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외부 활동이 많았고 너무 밖에서 바빴어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쇠약해져 있어요. 가정을 견실하게 세우고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잡아간 사람들은 원수들이에요. 사망자도 있었을 거예요. 보복의 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애들도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한 도시에 잡혀가서 그 성읍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갈 때 그들이 기도할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성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거부감이 들었겠죠. 여러분,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한 사회 역동적이고
생기 있는 건강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 평안을 바벨론 땅에서 구하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평안을 위함입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경쟁 속에서 죄 속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된 자리에서라도 그 성의 평안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삶, 진정으로 사회가 복을 받는 삶을 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잡혀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간 것이지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이 잘 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꽤 많은 도시인들은 나중에 퇴직하면 시골에 가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해요. 시골에 한 달만 가 살아보세요. 농사 짓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 다 끊어놓고 어떻게 갑니까? 시험적으로 한두 주 갔다가 다 올라와요. 결국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가 죄 많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빨리 등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땅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도 그 공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천안 안서교회 고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 같아요. 공지문을 교회 앞에다가 붙였는데 이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돌렸어요. 첫 번째 문장은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예배드려야 된다. 맞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오늘 이 목사님은 뭘 고려한 것이죠? 사회 속에 교회가 있다. 우리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돼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이 성에 평안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감염이 돼가지고 유치원에 또 직장에 또 많은 곳에 막 감염을 시키는 그런 원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 목사님의 생각이 바른 것이죠.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스스로를,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헛된 이야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8절에 보면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잡혀가고 점쟁이도 잡혀갔어요. 무슨 예언을 하고 점을 칠까요?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곧 돌아갑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곧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돌아가는 걸 어제 환상 가운데 봤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 거짓말에 마음이 가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피난민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임시적인 일들을 이어가면서 마음이 하나에 꽂혀서 돌아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조지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자기 자신만 빼놓고. 저는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분은 한국교회의 심각함,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한참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빼놔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 문제고 목회자만 문제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사실은 복된 일인데 헛된 정보는 북한에서 몇십만 명이 들어왔다, 이런 거짓말에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정부가 북한에다가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 자꾸 휩쓸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증오심과 미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상황을 수용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훗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게 되었죠. 그 본 장면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0년만 차면 무조건 돌아간다. 기계적으로 예언을 해석하지 않았고 70년이 차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원망하고 핑계하고 자신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재앙 가운데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요? 회복시키지 않죠.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제일 먼저 드릴 기도는 회개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회복을 간구해야 하겠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출발을 해서 다니엘에게 왔다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목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편으로는 약속의 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될 일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서 허물과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 속에 있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자기 시대의 평안을 우선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 허물과 죄악과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세계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또 무너져요. 돌아가는데 또 무너져요.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계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성령을 각 심령 가운데 부으셔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어떤 시대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곧 해결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이 곧 나올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지금 미국 기업에서는 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요.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빨리 백신이 나오면 좋은데 1차 접종을 하고 4개월 후에 또 코로나 걸리면 백신을 1년에 몇 번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만큼 이 상황은 중대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된다는 거기만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재앙의 시작도 마침도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내게 나와야 된다. 내가 키를 들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백신 만드는 제약회사만 보고 있어요. 정치인들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교회의 기능이 뭐죠? 교회가 감염원입니까? 교회가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를 곳곳에서 드려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12절부터 14절,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졌죠. 성전이 없어요. 예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성전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곳에서 제사장이 정식으로 뭔가를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 곳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도 안 되는데 기도가 되겠어? 하면서 막지 않으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에 앞장섰어요. 에스라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새 가족이 경영하신 사업장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3월 달부터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를 오지 못하시고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통독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2가지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린 상황에서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포크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재난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같다.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면 본질적인 것이 남는데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산만함과 엉뚱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난은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상황이 어려워도 피난민으로 살지 마십시오. 거주자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정원이 생기 있게 생명체가 올라오는 정원이 되도록, 그 정원은 여러분의 안방일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골방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일 수 있어요. 이 정원을 가꾸세요. 두 번째로 시대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과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을 받아야죠. 10월 3일 개천절에 모여가지고 또 흩어져서 또 감염이 됐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곤란해요. 우리가 칼이 돼서는 안 돼요. 시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간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셋째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키는 의료진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끝내주십시오. 그 정해진 시간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도 우리의 정원을 가꾸며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